41장 1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1장 1절 시작.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옥에서 나가서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났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년토록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요셉이 절망하기에는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2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2년 후에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2년 후에라는 말로 요약하는 것은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냥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2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40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간수의 눈에 들어서 최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옥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일들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반도 하고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그런 일을 맡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일과 작은 일을 계속 맡아 했었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2년의 그 시간도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은 2년 같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이 될 수 있었던 2년의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특별한 것은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까지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특별했던 것은 이 감옥과 절망의 시간,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실망하고 절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아침에 접시 깨트릴 때부터 알아봤다. 일만 안 되면 건수 이거라도 잡아가지고 실망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하고 네가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면 나는 평생에 제대로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어. 다시 연습하고 공부해서 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요셉이 보여준 삶과 어떻게 보면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란의 요셉과 같이 정말 문자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종을 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형을 앞두고 그 크리스찬 남성이, 이란 남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순간 나와 함께 머물러 주셨다. 감옥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일상의 삶,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내가 어제와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어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게 정말 요셉의 삶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반복이 돼요. 어떤 얘기냐 하면 본인이 몸이 아프고 난 이후에 교회가 한 번씩 더 레벨업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교회에 대한 꿈을 더 확실하게 붙들게 되고 그 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 동안에 또 쓰러지고 또 아프고 간암 수술했는데 간암이 다시 재발되고 심장 이상이 생겨서 또 투석을 해야 되고 한 번씩 병원에 큰 병으로 실려갈 때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그때마다 성장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하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 목사님을 특별한 목사님으로 만든 거예요.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 2년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것인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이 특별해져요? 아무런 사건도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결단을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2년이 지난 이후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꾼 내용이 이거잖아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있고 또 메마른 암소가 나타나서 잡아먹어요. 그리고 7개의 통통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이삭이 열렸는데 메마른 동풍이 마른 이삭이 열려가지고 그 7개 이삭을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바로가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저희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바로의 상태를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꿈이 뒤숭숭해서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정도, 그런 정도의 불편함이었다면 여기 보세요.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렇게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마음이 평소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이상하게 눌리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불안했다랄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킹 제임스는 바로가 얼마나 불안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영이 불안에 떨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꿈 한 번 꾸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잖아요. 그럼 바로의 특별한 두려움과 특별한 걱정과 특별한 불안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저는 이 결론이 결코 무리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꿈도 특별했지만 바로의 불안감도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바로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건들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라를 다 뒤집고 사람들을 찾고 마술사를 찾고 지혜자를 다 찾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라고 끝내버렸다면, 또는 그냥 지혜자를 통해서 꿈이 해석됐다면 거기서 끝나고 말 거예요. 이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끝이 나고 아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하고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까지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처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떨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해야 돼서 기분 좋아야 되는데 1년 365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의 절반은 눈 뜨자마자 걱정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하다못해 이웃집 강아지 걱정까지 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이에 비례해서 걱정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인생의 절반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구나 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바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을 때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어나셨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7장 9절 시작. 여러분은 여러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근심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아무 손해를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근심이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래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손해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지금 바로의 상황은 물론 달라요. 그러나 둘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또 근심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아무 손해를 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근심이 하나님께 주신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한 절만 더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7장 10절 시작.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걱정이면 걱정이고 근심이면 근심이지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근심을 주세요. 그전에 이런 근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그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았는데 근심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염려와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서 바울과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도 바로가 살아나고 또 이집트 백성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웠지만 이 걱정 때문에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단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로마서에서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7장에 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나를 다스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저들도 똑같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쓸 때 이 얘기를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도 오라 공관자도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나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 안에 있고 구원을 아직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교인들이 똑같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를 갖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깨닫잖아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요. 꿈자리에 남편이 나왔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그렇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눈만 뜨면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꼭 저 삶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옆집 강아지가 걱정이 되면 가서 밥을 주는 거예요. 옆집 장독대가 걱정이 되면 가서 장독대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없는 것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 이집트를 다 뒤져가지고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41장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예요. 9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막 찾았다가 보니까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술 맡은 관원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나오면서 알았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해 줄게. 나가면 왕한테 얘기해서 꼭 풀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생각이 났는데 그냥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술 맡은 관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이 지난 게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인 건 아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빠르고 느린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얘기해서 요셉이 풀려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의 집에는 못 가고 우리 딴 데로 돌았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요셉의 삶을 보면 딴 데서 돌아나다가 다니다가 분명히 또 사건이 터졌을 거예요. 더 크게 잡혀가고 더 크게 괴롭힘 당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몰라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상황을 가장 심플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요셉을 감옥에 그냥 붙들어 두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막 어떤 사람들에게 쫓겨서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2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요셉에게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고난스럽고 고통을 받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실지 모르잖아요. 또 어떨 땐 감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감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몇 년 전에 더 빨리 나와서 총리로 금방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총리의 자리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총리에 앉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요셉만이 구원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요셉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한 번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 어땠을까요?
좀 바쁘고 일이 많아지면 예배 한두 번 빼먹고, 또 술 맡은 관원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회식하다가 피곤해서 다음날 새벽기도 빼먹고, 요새 또 사람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트러지고 방향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내 꿈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오를 것 같고 우리의 방법이 오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좋은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내 삶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고 나가요. 이집트에 팔려온 지 13년 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간 지 2년 만이에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감옥의 시즌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도 신경 쓰지 않고 즉시 요셉의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은 실망감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면 지체 없이 즉시로 그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원래 달린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 달리기 선수가 달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막 출발선에 한참 대기하고 지루하게 있다가 땅 안에 신호가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간다라는 의미예요. 바쁘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지금 정신 차렸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겨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제 막 관리들이 와가지고 또 옷을 막 벗겨요. 그리고 옷을 막 입히고 수염을 막 깎이고 감옥에서 데려나가요.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이게 뭔 일이래?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저 엄청 무시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무시당하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늦잠 자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입이 이렇게 대빨만큼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가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왜 목사가 됐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면 그동안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감옥문이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면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야 돼요. 뒤로 돌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그럴 땐 돌아볼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산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막 시작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실수하냐 하면 내 소견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뛰어왔는데 뛰어오고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온 것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시 달리기 전에 준비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앞에 불려가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어딘지 알았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방향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요셉의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묻는 거잖아요. 아무도 내 꿈을 풀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내 꿈을 너가 풀 수 있다고 하던데 꿈을 풀어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보니까 요셉이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꿈을 잘 풀이 한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거예요. 왕께서 틀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처음 꺼낸 말이 이 말인 거 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말 한마디만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또 영화 얘기를 할게요. 조폭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사고치고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첫 마디 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더라고요. 담배 하나 있냐? 아니면 형님 잘 계시냐? 감옥에서 뭐 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첫 마디만 보면. 근데 요셉이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바로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는 날카로워져 있어요. 부드러운 말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놈하고 심각한 얘기로 네가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다며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대리가 일을 잘한다며?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정신 나갔어요. 사장이 저한테 묻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장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입에서 툭 나와요. 제가 하나님께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24시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 생각만 했던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입을 여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 얘기가 툭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넘쳐 나와요.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 늘 주식 생각만 했어요.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주식 얘기해요.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잖아요. 저 대통령 담화문에 따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요셉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득 차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하나님 얘기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나가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탁 입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신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신 일은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그게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는 게, 우리가 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안 한 일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겸손이 떠나고 교만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에게 꿈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먼저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 처음 만나서 샬롬, 평안하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샬롬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샬롬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면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전에는 이렇게 싸우는 것도 괜찮았는데 내가 먼저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구해낼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도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결론이 샬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샬롬으로 끝이 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도 춤추게 해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못해요. 칭찬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 시작된 바로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것 때문에 이집트가 구원을 받고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방향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샬롬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꿈을 듣지 않아도, 해석하지 않아도 미리 결론부터 해요. 여러분, 요셉의 지금 마음을 잘 보세요. 바로에게 샬롬,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미 샬롬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샬롬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자리에서 바로에게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희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예요? 칭찬받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리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요셉이 꿈 해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2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꿈을 풀이해 주기 전에 대원칙 하나를 얘기해 줘요. 이 대원칙을 알고 있으면 어떤 꿈을 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가 받는 거예요. 이때 이집트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바로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도 중심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르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때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모르셨어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성이 두 가지밖에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성이 세 가지래요. 미스터, 남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세스, 여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제3의 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믹스라는 성이 생겼어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을 써요. 플루이드란 말은 액체란 말이에요.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라는 말이에요. 젠더 플루이드란 말은 내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남자 같기도 하고 지금 여자 같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확신이 들면 내가 남자로 택하든 여자로 택하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남자일 때 싶을 때는 남자하고 여자이고 싶을 때는 여자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플루이드예요. 미결정 상태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벌써 몇 나라 국가의 여권에는 성에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고 문화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성밖에 몰랐죠. 근데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니까 성이 세 가지가 됐어요. 하나님 모르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친다고요. 바로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대원칙이 흔들리면 꿈이 어떻게 해몽되어지든 하나의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기 전에 꿈을 다 듣고 먼저 이 얘기를부터 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샬롬인 거예요. 꿈을 해석해요. 7마리 살찐 송아지, 7마리 통통한 이삭은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마리 야윈 소, 그리고 7개 많은 이삭은 흉년을 얘기해요. 잡아먹은 것은 풍년이 끝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흉년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꿈을 해석을 해요.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28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 시작. 이 꿈이 바로께 두 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해요. 여러분 3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장을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풀이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제일 옳고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따지고 떼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서둘러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당장 내 아들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것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무총리가 되면 방향을 잃고 다 떠나간다고요. 회식한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오늘 골프 접대가 있으니까 예배 빠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요.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잘못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결론을 맺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이 이제야가 됐든 오늘이야가 됐든 즉시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샬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말씀을 마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